예,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특별 찬양, 또 헌금 찬양, 또 글로리 찬양팀의 찬양은 참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장 4절까지 됩니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Work together with one mind, collaborate with one mind,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의 세 가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Last week we talked about Paul's three joys. 이 바울이 왜 기뻐했습니까? 첫째는 그의 구원의 확신 때문에, 참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로마 법정에서는 사형을 언도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내가 석방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쁨은 그의 인생 목표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그의 삶의 목표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내 인생이 너무나 값지다는 것을 깨달을 때 바울의 심령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자기가 감옥 안에 있지만 참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감옥 밖을 나가게 되면, 아니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참 신앙생활에서 굳게 세우기 위한 그의 삶이 참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의 도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기도하고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요지는 성도들의 첫째 가는 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에드워드 모트는 37살까지 이 캐비넷 조립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치로 이제 두드려서 캐비넷을 만들고 그것을 조립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는 늘 일하면서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나? 내 인생의 소망은 무엇인가? 늘 그의 마음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러한 힘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날 하루는 런던 시내를 지나가다가 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찬송가 소리가 울려 나오고 조금 있더니 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들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갔더니 그 당시 존 하야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거듭남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목사님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설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트는 그 말씀을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토의 마음에도 거듭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도 이제는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그런 강한 소원을 설교 가운데 가졌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그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토는 그 이후로 그 마음에 없었던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 일을 할 때도요, 늘 불평하기 일쑤였는데 그 성령을 경험한 뒤로 일할 때도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하면서도 노래했습니다.
내 망치 소리는 노래하기 시작하네. 내 망치 소리는 춤을 추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에는 생명이 흐른다네. 막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네. 할렐루야. 나는 거듭났네. 모투는 이렇게 노래하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그의 삶도 풍성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가 일했던 이 캐비넷 공장은 그의 소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에서 사업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업을 또 축복하셔서 또 이 성공적인 사업가로 아주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사업에서도 번성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가 바로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 찬송이 저와 여러분이 자주 부르는 찬송가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모토와 같이 구원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로 거듭나야 되고 또 성령을 경험하며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신앙의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7절에 나와 있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을 권면하면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So how can we live a life worthy of the gospel?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First of them, work together for the gospel. 이 성도 간의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한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협력하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 경기장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경기를 할 때 팀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11명, 축구 선수 11명이 한 팀이 됩니다. 농구 선수 5명이 한 마음이 돼야 승리를 하지요. 그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 팀이 될 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신앙생활은 이 단체 경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선수들이 한 마음으로 경기를 하듯이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한편이 되어 싸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군인이 한편이 되어서 적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한편이 되는 것도 마치 전쟁에서 군인이 한 마음으로 적과 싸우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이 영적 전쟁과 같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요, 독립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것에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위해서는 이 독립심이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에는 섬김과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영생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따를 때, 율법을 행할 때 구원이 있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진정한 이웃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참 이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죠.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 사람을 처음에는 제사장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상처난 부위를 싸매주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요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요관 주인에게 비용을 맡기면서 그 사람을 잘 보살펴 주도록 당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에는 구원은 율법에만 있지 아니하고 율법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진정한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참 이제 기쁘시게 하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코브교회가 주의 일을 위해서, 특히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며 사는 것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Do not be afraid, the enemy of the gospel. 이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에는 이 대적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는 그 핍박에 넘어지지 말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에도 보면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원래 서로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늘 트러블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 먹었다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마음에 상처받지 말라는 것을 성경은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그때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성도들이 더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일하도록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절대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군들이 영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선행진을 런던 시내에서 했는데 런던 시내는 이 환영 인파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그때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또 영국의 모든 귀족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 여왕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여왕이 딱 자리에 앉자 개선행진이 짝이 되었습니다. 행진 나팔이 울리고 군인들이 차례대로 이 여왕 앞을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육군이 딱 지나갔습니다. 육군 부대가 쫙 늠름하게 지나가니까 그 뒤에는 해군 용사들이 늠름하게 육군 뒤를 따라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 뒤로 해군 뒤로는 또 공군이 딱 지나갑니다. 공군 용사들이 아주 승리를 자축하며 이렇게 해군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작은 부대가 뒤를 따라갑니다. 그 부대가 딱 나타나니까요, 영국 여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국 여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니까 옆에 있던 상원 의원, 하원 의원, 귀족들, 시민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더 열렬하게 막 박수를 쳐요. 근데 그 부대가 어떤 부대인가 가만히 봤더니 전쟁에서 팔다리를 잃고 눈을 잃고 부상을 당한 그 부대였습니다. 이 상위 군인 상위 군인들이 이제 작은 부대를 이루어서 맨 마지막으로 온 것입니다. 그 군인들이 지나갈 때 여왕을 비롯해서 온 영국이 일어나서 다 큰 박수를 치고 환성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그 군인들은 참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이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팔을 희생하고 다리를 희생하고 몸의 일부를 희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그냥 아픔으로만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광으로, 나라를 위한 영광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싸움에도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것은 자기가 희생을 당하지만 그 희생이 희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자신도 기뻐하며 빌립보 성도들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8절을 보면은 우리의 고난을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멸망의 길을 알지 못하며 대적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역장님을 중심으로 온 구역원들이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일부 구역원들은 또 영혼들을 신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방을 할 때마다 늘 환영을 받겠습니까? 서운한 소리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저와 여러분의 또 고통이면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픔은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참 그 영혼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참 이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즐겨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Work together with one mind.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는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2장 1절을 보시면은요, 이 5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이것이 있다면, 이렇게 1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 긍휼, 자비, 이것은 성도들 간에 나누는 이 펠로십, 교제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제, 친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4가지 이 반복되는 이 문장은 다 같은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같은 사랑을 갖는 것과 근본적으로 같은 말 아닙니까? 또 뜻을 합하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나오는 마음과 사랑과 뜻과 한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때 성도 간에 참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온 성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에드워드 모트 형제님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완전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늘 충만히 덧입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나면 눈물이 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작년에 우리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클래스를 했던 때를 잠시 기억해 봤습니다. 제가 4개월 동안 직분자 교육을 클래스를 했는데요. 매주 수요 예배가 끝난 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성도님들도 남아서 함께 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이 아니었죠. 어떤 성도님은 왜 이렇게 기냐고도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중간에 그만두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한두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드시면 그만두시라고 그랬더니 또 안 그만두시더라고요. 또 기도하시고 다 끝까지 다 감당하셨는데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 구원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직분자로 섬기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가 더 분명해야 되거든요.
잠깐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스치기만 해도 눈물이 나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긴 기간 동안 했던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도 힘든데 직분자로서 섬기려면 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겠어요. 그러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다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허영심으로 하면은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부의 대적자들도 잘 막아야 되겠지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핍박과 다툼도 경계해야 됩니다. 오히려 외부의 대적자보다도 교회 안의 다툼과 허영과 핍박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어떤 병이 더 무섭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좀 상처난 것이 더 큰 병이에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병이 더 큰 병이에요? 속병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속병은요, 알지 못할 때 자라나잖아요. 정기적으로 진단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속병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 교회에 성장이 멈추었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장이 멈췄습니다. 왜요? 개척교회가 개척되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척되는 교회보다도 문 닫는 교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이 둔화되었다라고 교회 성장학자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 닫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 내부적인 문제로 교회가 스스로 힘을 잃고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두 개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의 핍박을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 내부의 핍박을 이겨내는 길을 요약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후반절에서부터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복음 안에서 협력하기 위해서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은 나가 아닌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도 나에게 맞추면 교만해지지만 남에게 맞출 때 우리는 나도 든든하게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툼과 허영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가지 우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Let me tell you a fable, and I am going to close my preaching today. 어느 나라에 정원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은요, 시간만 되면 정원에 나와서 나무와 풀을 가꾸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임금이 정원에 나가보니까 모든 나무와 풀들이 다 시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이제 시들지 않은 떡갈나무에게 임금이 물어봤습니다. 떡갈나무죠. 제가 몇 가지 나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옥추리라고도 하는데요.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떡갈나무야, 왜 이렇게 화단에 있는
꽃들이 다 시들어버리고 정원에 있는 나무들이 다 시들어버렸는지 아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떡갈나무가 대답합니다. 임금님, 소나무는요 자신이 이 포도나무 같이 열매가 없다고 소나무는 풀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요 왜 시들었느냐면요 자기 열매는 복숭아같이 크지 않다고 시들었대요. 그리고 자기 포도나무는 복숭아 나무같이 이렇게 튼튼하지 못하게 서 있다고. 그래서 스스로 풀이 죽었다. 이렇게 임금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제라늄 꽃은 왜 시들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제라늄 꽃은 라일락과 같이 날씬하지 못하다고 이게 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꽃향기가 라일락 향기와 같이 향기롭지 못하다고. 이 제라늄은 불에서 빠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임금님이 이렇게 둘러보다가 다들 시들어 있는데, 저 구석에 핀 작은 펜지꽃이 있었어요. 펜지꽃. 이 펜지꽃입니다. 이 펜지꽃은 생생하거든요. 약한데도 가장 생생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물어봤습니다. 야, 펜지야, 너는 너보다 더 크고 강한 꽃들이, 나무들이 다 시들어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생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펜지가 대답하기를요, 임금님, 저는 원래 키도 작고 볼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저는 많이 구경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볼품없는 이 펜지도 임금님은 화단에 심어주셨잖아요. 저는 그것만 생각해보면요, 제가 이 이쁘고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화단에 심어져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요, 저는 임금님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시들지 않고 늘 언제나 임금님을 기다리며 활짝 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펜지라는 이름의 뜻이 마음의 평화라는 꽃말을 갖고 있대요. 이 펜지는 그 마음에 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꽃과 같이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구원받은 것 하나만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참 이 많은 죄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정원에 옮겨주신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않을까요? 참 펜지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펜지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감사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겸손한 일꾼은 이기적으로 일하지 않고 허영심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길 기도합니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길 기도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증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죄악된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참 한 마음이 되길 기도합니다. 늘 하나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참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gospel of salvation. Lord, unite us so that we may devote ourselves to your gospel. Lord, please use our church as gospel workers. We pray in Jesus' name.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